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 또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에서 14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총을 친구들에게 잘 흘러보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잘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한 번 더 소망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거나 숨기고 싶은 비밀들이 있나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거나 부끄러운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알 줄 알았던 부끄러운 죄를 만천하에 드러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 하나님과 요나단에게 받은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흘러보냈던 사람 다윗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은총을 흘려보낼 정도로 믿음 좋고 신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신명기 6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사람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죠.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이런저런 멋진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의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 왕이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다윗의 죄는 두 가지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 왕에게 가서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의 첫 번째 죄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를 죽인 이유는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다윗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 일의 시작은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밧세바라는 이름의 영어를 아시나요? 베스쉐바인데요. 이 이름이 참 희한하죠. 이것을 끊어서 읽으면 베스 쉬바가 됩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일이 이 죄는 아닌데, 하지만 다윗은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본 후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였고요,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였고요, 결국은 동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죠. 이것은 10계명의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다 계획대로 되지 않자 부하 장군을 시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어서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사했지만 다윗이 죽인 것과 같다고 나단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어긴 것이죠. 우리아가 죽은 뒤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 죄입니다. 그 다음 12장 시작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은 아직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죄가 죄인 줄을 잘 압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 죄가 죄인 것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은 다윗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먼저 하나님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심에 온 이스라엘이 이 일을 알게 하겠다고 말하셨죠. 또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을 알고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회개의 시작은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한 절로 끝나지만 다윗의 회개는 시편 51편을 통해 더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51편이 어떤 시편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중요한 몇 구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회개했다 생각하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군으로 불리는 왕입니다. 다윗의 언약에 의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세우신 것이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진정한 회개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성군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7분의 초대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출발점이었던 그런 주요한 인물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아직 목회자가 아니라 장로님이셨을 때 약 1,500명의 사람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여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죽은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다가 $100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을 회개하고 미망인에게 돌려준 일화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 일인데다가 교회의 장로가 그 일을 말함으로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렵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여서 자신의 모습이 아간과도 같다고 생각하여 회개하였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각자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회개 운동이 있었고 이 일 후에 평양 대부흥이라 불리우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간음죄, 살인죄, 이 두 가지는 너무나 큰 죄이자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죄였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노라 다짐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또 죄를 싸워 이기고 혹 죄를 지었다면 이제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죄를 정복하고 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